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네. 자, 죄를 짓는 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런 걸까요? 노세 젊어서느라 늙어지면은 못 너나니 이거를 죄라고 말하는 건가요? 네? 유행가 좀 불렀다고 죄인가요? 술 한잔 마셨다고 죄인가요? 욕 좀 했다고 죄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 범죄가 뭘까요? 근데 교도소 가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왜 죄를 졌을까요?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르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처음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가인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죄, 범죄를 어떤 범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났으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몸부림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죄는 집사람한테 싫은 소리하고 좀 막 울기만 해도 나는 막 양심에 미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왜? 그럼 내가 지금 집사람한테 뭐라고 욕하고, 욕했다고 막 한 것도 아니지만 뭐라고 싫은 소리하고 뭐 좀 짜증내고 뭐한 이거 가지고도 그럼 나는 그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고 나면 막 회개했잖아요. 왜? 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전사님이 허리끈 잡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약주 좀 남편이 한번 백시삼리 한 잔 드시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좀 그랬다고 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야 됐어요. 권사 시기나 돼가지고. 예? 가정폭력이 있다고 해도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고 참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가? 하여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럼 술 먹는 걸 죄라고 생각하면 술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얘기를 할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했다고 해서 천국 먹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남자들이요. 이쁜 여자 보고 눈동자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씨가 없는 추악한 마귀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자들이요. 멋있는 유럽 남자들 보고 외국 영화 많이 보는 아줌마들이요. 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씨가 없는 아줌마들 아니야? 남편이 얄미워가지고 옛날 어릴 때 만났던 남자친구 생각하는 여자들이요. 누구야? 게임 끝났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 틀려요. 이게 이런 뜻이냐고. 이게 이런 뜻일까? 나는 고민한 거야. 이게, 군대 생활하면서 술 한잔 하는 거, 뭐 이런 거 뻔한 거 아니야? 소주에 삼겹살, 뭐 기본 아니야, 군인들? 또 밑에 애들 데리고 또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사기도 올려줘야 되고. 야, 위하여 원샷! 그리고 또 가가지고 주여 내가 군인이라서 이렇게 술을 하고 원샷을 하고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마귀의 자녀이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얼굴도 뻔뻔하게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래. 뻔뻔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여자들이요? 당신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해놓고 자식들 갖다 전부 다 병들게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이 볼 때는 마귀의 자녀도 이런 마귀의 자녀들이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찬영이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엄마 아빠를 그렇게 싫어하는 자식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야? 엄마 아빠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빠가 자식이 엄마 아빠를 싫어하게 만든다 이게야. 자, 자기 자식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 손 드세요. 나도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엄마만 좋아. 동작 그만. 차려. 다리 붙여. 이렇게 하는 아버지를 누가 좋아해? 무서워하는 아버지인데. 하여튼 그러면 나는 마귀의 자녀야. 이거야. 이제 마귀의 자녀인가. 이거 고민스럽지 않을까요? 형제사랑. 나 우리 형한테 맨날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들었어. 그건 나보고 또 우리 고모들이 뭐라냐면 삼촌이 또 뭐라고 전화 오냐면 상모야 너 목사 잤냐? 네가 형한테 먼저 가라. 갈라 그러는데 형이 전화도 안 받아. 문자 보내도 보긴 보는데 답변도 없어.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럼 나는 형제 사랑을 안 해가지고 나는 마귀 새끼인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형제 사랑 얘기하다가 나는 우리 형하고 사이 안 좋은 걸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 얘기도 아닌 것 같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 형이 나 싫어하고 하는 거 세상에 미워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지? 아니, 내 자식이 아버지 싫어하고 엄마 싫어하고 이런 거 이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관계 있는 거야? 에? 아니, 이혼한 사람들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어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건가? 나 이런 생각도 해본 거야. 이게 뭐지?
한번 본문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쭉 읽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이 곧 우리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아직 안 돼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제적 사실을 안 믿어질 수도 있으나 그때에는 심판날이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소망,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 즉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것이며 죄는 무법함이기 때문이래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죄가 지금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말하는 죄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지 모르게 문맥을 보니까 그런 의미의 죄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죠? 이게 뭘까? 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망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것,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쳐준 기독교적인 가치, 또 성경에 쓰여 있는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 나는 죄를 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형제 사랑을 글자대로 얘기할 때 성전 선생님 시집 식구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못한 거야. 그 사람들이 미워하든 말든 원수도 사랑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성경에 하라는 대로 안 했잖아요. 범죄자 딱. 신권사님, 남편분을 그렇게 잘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아버님 듣고 계시지? 자, 질문 생략하고 조권사님, 아니 그래서 형제 사랑, 권사님은 형제 사랑을 하신 것으로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거의 자기를 내려놓고 굉장히 참고 헌신하고 사셨어. 그러면 형제 사랑을 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성경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네? 그런 게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예수 믿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복음 전한다고 끌고 다니는데 왜 다른 교회는 잘 따라다니다가 우리 교회는 왜 안 따라오냐고 또. 아니 그전에는 백시다님이 그렇게 잘 따라다녔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또 안 따라오신대. 그거 참 잘 따라오시다가 공사를 해야 또 오실려나? 야, 믿는 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고민한 거야. 예수 믿는 자가 내가 짓는 죄? 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이거 전 세계에 방송되는 건데 이런 말을 하네. 내가 예수 믿을 때, 목사 아닐 때 제가 30대 초반에 접대받는다고 룸사롱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닐 때요. 옆에 아가씨가 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잖아요. 가까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가서 나는 계속 춤 맞춘 거야. 같이 안 입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변기 여기다 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상한 생각 들지 마게 해주십시오. 나 30대 초반을 지낸 사람이야. 야,
난 예수님 아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나.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도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가씨 눈이나 마주쳐서 쳐다봤겠어? 그냥 가가지고 나는 계속 춤 맞췄어. 어우, 진짜 생각만 해도. 야, 진짜. 근데 믿는 자인데, 느끼면은 내가 자꾸 죄를 짓지는, 행위로 짓지는 않는데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뭔가 양심의 가책이 계속 들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 내 스스로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고 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즉,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죄를 계속 짓지 않고 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져가며 변해져가는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여기서 내가 술을 매일 마시다가 이틀에 한 번 마시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마시고 한 달 만에 한 번 마시고 1년 만에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이걸 말하는 걸까? 유행가를 매일 부리고 마시고 또 마시고 여보 일단 이러고 다니다가 술 마시고 취하자고 똑바로 서서 들어오고, 이런 걸 말하나? 그 유행가를 안 부르고 나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최이살 이러고 다니면 되는 거야? 유행가는 안 부르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나 같은 죄 이러면 되는 거냐고. 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잘못된 길인 미혹의 길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대요. 그 미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도대체 미혹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죄를 지었느냐는 것이며 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죄를 이겨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개념을 잘 잡아요. 이게 지금 뭐 술 한 잔 마시다가 일주일 만에 마시고 한 달 만에 한 번 마시고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애인을 새기다가 애인 만나는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가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이제 끊어야지 헤어져야지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믿는 자가 이혼하고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거 말할까요? 여기 남자들 중에서 이혼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못 들잖아. 여자들 중에서 이혼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못 들잖아. 이렇게 말하면 오늘 부부싸움이 아까 당신 손 들고 싶어서 안 들고 싶어. 이게 부부싸움 틀림없이 생기는 집이 생겨. 근데 누구네 집안이라고 말할까요? 야, 이게 뭘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내는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게 뭐냐는 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처음 교회 다닐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나이트에 가면 말이야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 술 먹고 춤추는 사람 보면 다 귀신들이 붙잡고 이걸 이러고 있어. 나 이런 소리도 들었어. 여러분들 안 드셨어요?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죄라고 생각했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를 내가 한 방에 끝내드릴까요? 앞에 계신 분들 말고 야동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한 번도 안 본 사람. 아무도 안 되네. 혹시 부목사도 봤어? 말하지 마야, 창피하다. 창피하다. 안수 집사, 김광수 집사, 말하지 마. 내 창피해. 근데 우리 사도는 이름 안 부를 거야. 정선이, 야동 박사잖아. 야구 동아리에서, 캐쳐로서 잘할 별명이 이 박사야. 이 박사 또 있죠? 테크노, 이 박사. 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자녀. 단 한 번의 죄 지었기 때문에. 야, 이게. 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 마귀의 일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만, 또 그 일을 이미 완성하셨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째, 죄를 안 짓게 된다. 이것이 지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냐?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비록 인간이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해도 그 순간부터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단 하나도 짓지 않게 되는, 짓지 말아야 되는 그 죄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점점 이 죄를 안 짓는 자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미 죄 용서함 받은 거룩한 자라는 전자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전자에 오늘은 어제보다 한 발자국 더 깨끗해진 사람으로 변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술을 매일 마시다가 일주일에 한 달에 이런 걸 말할까요? 에? 몰래 애인색이다가 헤어지는 걸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의를 행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미혹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내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임을 더 느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임을 느낀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여러분들 나하고 정반대로 다 의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수록 난 죄인 같아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날 싫어하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의 지배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돼요. 똥이 면 변비 걸려서 죽어. 똥독이 올라서 죽게 돼 있어요.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뭘 쌓아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죄의 지배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이걸 다 주셨어. 다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긴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지을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씨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씨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점점 죄와 멀어지고 의롭게 변해져 간대요. 이 마음체가 무엇일까요? 형제 간의 사랑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형제 사랑은 복음 전함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맺는 그 열매를 다시 먹여주고 그 사람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사랑을 어떻게 먹을 게 없어, 이런 걸 가지고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뭔지 서서히 밝혀지죠. 형제 사랑이 뭔지 밝혀지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니 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려 드는 거 보니 이는 아담의 두 아들과 또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 아버지를 뒀는데 형제가 싸워. 서로가 진짜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워. 야, 희한하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상황과도 같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가인은 이미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제사를 지냅니다. 과연 가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일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였나 봅니다. 참 하나님이 여호와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요. 결국 그는 아벨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인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믿음의 의를 가진 자를 죽이려 들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자꾸 망신 주고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자기 탐심과 정욕에 의해서 탐심이 채워지면 좋은 사람, 안 채워지면 나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형제들은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세상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래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 세상이 남편이 됐든 아내이 됐든 진리를 가진 자를, 남편이 진리를 가졌으면 진리를 갖지 못한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 들고 헤어지려고 들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진리를 가지고 남편이 진리를 갖지 못했다면 남편은 아내를 죽이려 들 것이고 이혼하려고 들 것이고, 상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준 자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분란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기를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겨야 한다. 뭐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근데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현실,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내 가정의 현실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세요. 왜 문제가 생기고 있나? 아니, 똑같은 아버지하고 엄마인데 찬영이는 왜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존경스럽게 됐어? 관점이 바뀐 거야. 관점이. 자기중심적 관점, 자기 몰입, 나밖에 모르는 내 관점에서 벗어나서 관계성에서 바라보니, 아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중점 나왔잖아. 찬영이 때문에 이거 여기서 멈춰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1시간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 2부로 갈까요? 자, 보세요. 이제 설교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중점은 세상과 기독교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인과 아벨 관계와 같은 세상, 기독교인을 향한 미혹의 실제, 자신의 영불변 방법. 그래서 자신의 영을 분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설교를 2부로 갈까요? 그냥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5시간 설교한 적도 있는데 네. 웃기는 소리를 말씀드리면 오미령 집사가 갑자기 애 이름을 한번 까먹었네. 오민이가 어릴 때 너무 성경에 대한 의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을 때, 이제 만수동에 있을 때, 기지 사무실에 있을 때 와가지고 5시간 설교. 그리고 계속 오민영 집사는 그냥 우리 교회 올 생각이 없었는데 오민이가 계속 엄마 우리 이 교회 나가자, 이 교회 나가자. 5시간 설교 듣고 교회로 옮긴 애가 오민이에요. 그러니까 오민이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설교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같은 세상에, 이게 세상과 기독교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상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행위는 하는데 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느 누군가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데 이거를 가족 중에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안 해준다. 이 대우가 뭐 떠받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른다.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고 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른다. 모르는 것은 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결론을 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자부했어요. 자, 물어볼까요? 성구자 선생님,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셨죠? 그죠? 그 전에요. 또 신금옥 교사님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신금옥 교사님이 형보교회에서 진짜 사모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다 관리하셨는데 그럼 뭐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조명수 권사님 진짜 남모르게 화장실 청소하시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수 있나요? 한정희 권사님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박스를 주워가지고 팔면서 헌금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해주시지 왜 안 해주세요?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는 왜 안 해주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야! 1호 집사 정기영 권사. 야, 이분은 중국에서 막 은사 사역하고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막 설교하고 가정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누굴 예를 들을까? 네? 누구? 자기 예를 들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김정희 권사님, 하나님은 몰라요? 아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몰라? 아유, 여기 또 평신도 사역자도 계시네? 아유, 또 딱 손만 얹으면 어디 아픈지 다 나타나고 뭐 그냥 다 고쳐주고 뭐하고 뭐 얘기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전도를 안 해와? 이따 강장로하고 이예수 집사 3명 전도해놓고는 왜 전도를 우리 교회는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못 알아봤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우리 집사님 날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다 구박하고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박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아니고 내 남편이니까 구박하고 미워한다고 말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돼, 안 돼? 집에 가면 난 누구야? 집에 가면 이거 우리 아들도 하는 얘기야. 아버지 여기가 군대예요? 집이지? 우리 집사 여보 물 한 잔 줘. 내가 여군이야? 이거 이렇게 말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니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서도 목사 이러면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딱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아들이 서로가 넌 가짜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결국.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었잖아. 하나님을 진짜 몰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줬는데 열심히 안 해? 네? 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죠? 하나님을 알고 모른다는 이것이 지금 나는 내 입장에서 말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이 확증이 들은 자이어야 그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결국 뭐냐면 보니까 나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걸 결정하지 내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걸 결정하지 않는다. 왜요? 성경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즉 율법의 기준을 규례를 행위로 준수하는 사람들, 행위 완벽주의자들, 술 마시지 말아야지,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규범을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를 가지고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금요일, 수요일, 뭐 주일 다 지켜야 되고 뭐 헌금 다 해야 되고 뭐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섬기는 거다라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받은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벌써 5년, 최소 7년, 10년을 쌓은 거예요. 그래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준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육과 영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거듭나야 보이는 세계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와우!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성령 났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느낌은 있다는 거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 육으로 잉태된 자와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잉태된 자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요. 흑암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분리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나아진 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이것이 나의 영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의 결정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은 누구 때문에 오신 분이냐? 어디에 오신 분이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증거는 내가 교회에서 행위로 열심히 아무리 내 스스로가 전심을 다해 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위적 신앙을 가지고 여태까지 나한테 주장을 하고 왔지만 나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난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나는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영이 내 마음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의 역사로 내 영이 거듭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줄 모르는 자들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거듭난 영과 성령의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느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나의 영과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거듭난 나의 영에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음성을 들으셨냐고? 내가 어떤 특정된 행위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낀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줬고 인정해줬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께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체를 보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냐를 분별해드리겠다 이게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들과 나하고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 안 해주냐고. 난 여러분들 마음 보고 인정해 줄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목사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를 분별해 줄 뿐이야. 그런 신앙은 잘못했습니다. 죄의 지배가 이런 겁니다. 나 이거 설명밖에 안 해줬어. 내가 뭐 잘못했어? 에? 마귀의 자녀가 와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줘야 되냐고. 그럼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로 떠나가라, 이게야. 맞아 못한 거야, 이게? 에?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니 마귀의 자녀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맨날 이렇게 설교하는데? 에?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 이 말씀이 좋다고 있는데 박종식 시사님, 자기 자신을 행위가 좀 부적절하게 나온다고 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미혹이야, 거꾸로. 아시겠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나의 영과 성령의 합작품으로 나온, 그래서 고백한다는 말은 할 수 없이 원어좀 쓰게 호모로게라고 불러. 함께 고백하는 거.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증인이 필요해. 그게 누구야?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대요. 그 이유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갔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니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서 율법대로 삶을 살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는 이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하고 있고 요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의 진실성 여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럼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지. 없어. 그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닙니다. 왜?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얼만큼 허덕였고 그 죄 때문에 얼만큼 고통스러운지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구원자라는 말을 쓰냐고요. 안 그래요? 어느 죄에서 그러냐? 술독에 빠졌는데 술 안 먹게 해줬냐고. 그러면 그게 구원이냐고. 예수 안 믿는 자도 술 끊어요. 예수 안 믿는 자도 담배 끊어요. 예수 안 믿는 자도 부적절한 행위에다가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좀 하나님의 역사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 이전에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태까지 무슨 죄냐 그랬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냐고. 죄는 뭐가 죄예요? 에? 믿지 않음.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이 믿지 않음이 죄야.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죄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왜 예수가 나의 구세주냐? 나의 어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줬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그 자기 고백의 진실성을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거듭난 나의 영에게 외치는 소리 알려주시는 말씀. 첫 번째 소리가 뭔지 아세요? 상모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 세상을 얻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이건 마음속의 죄예요. 죄가 마음속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인 너와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기준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심판받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등원할 것이요. 자,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또 나오죠. 자,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대요. 죄를 깨우쳐 주신 성령님은 그 죄의 집에서 구원,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신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니 죄에 지배받는 것,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왕인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어서 우리가 이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죄의 종, 율법의 종에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처절함, 이걸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진실이 될 수 있냐고. 여러분들 내가 처음 만나 이거 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못 알아들으니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녀들 보고 주의 성수하고 난리 죽이고 헌금 갖다 바치고 그렇게 육체로 피곤하게 신앙생활 다 한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결국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뭘까요? 성령을 받았다면 내 양심이 약을 깨닫는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세요? 뭔지 아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가인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 했죠? 옛사람, 율법주의자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잘 존경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누굴 죽여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얘기 해줄 때 들이붓고 기분 나쁘게 반응하고 뭐하고 한 것들 다 뭐예요? 여러분들 행위가 악해서요. 찔리면 찔려서 스데반 집사 돌멩이로 찍어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 지금 여러분들이 행위가 악한 자인지를 지금 이 순간 바로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손. 이거 안 들은 자는 악한 자야. 여기 나왔어. 여기 지금 자기 행위가 악한 자는 나를 싫어해. 나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듣는 사람이 몇 명 있어. 대놓고. 장입선이 안 들었지? 아, 들었어요? 정문사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알아봐서 여기까지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은 또 할 수 없어. 아닐 확률은 높아.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 구원보다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하는 자, 하늘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이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것 같지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본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자기 행위가 의로운 자예요. 이 의로움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두움보다 빛을 더 사랑하고요. 자기의 육신의 삶보다도요, 구원을 더 사랑하고요.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세상은요, 가인과 아벨 같은 세상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육적인 면에서 한번 보면요, 육적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은 예수잖아요. 육적인 아담으로 볼 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 행위의 제사만 드렸어요. 영적인 면에서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참아들과 거짓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과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였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육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어려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 또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누구요?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엄마가 하갈이었고요. 육으로 난 자랍니다. 이삭은요, 엄마가 사라였고요. 성령으로 난 자래요. 또 아버지는 한 분 이삭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긴 자고 야곱은 장조의 명분을 귀여긴 자입니다. 여기서 장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아버지를 한 분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죠. 내 입장에서 관계를 결정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묘하죠? 여러분들 요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두 아들 중에 문제는 하나 아들이잖아요. 다른 아들.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아들이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저 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 아들은 알아. 여러분,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야, 육체를 따라 난 자,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하는 자들의 신앙생활 어떨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한 거 이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자기가 율법을 613개조의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오고 뭐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이웃 사람을 좀 도와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뭐 또 하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라고 손가락질을 얼마나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까지.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라는 말이 이런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참으로 열심히 사람들이 누구예요? 덕이 없는 아들. 야, 참 얼마나 열심히냐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행위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 완벽주의적인 신앙,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그 신앙을 위해서 이들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자녀가 죽어가는 줄 모르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자기의 불안과 불안,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전부 다 자식에게다 다 투사했어요. 여자들인 경우는 남편에게까지 투사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투사하고 자식에게 투사하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요. 어느 날 저는 이걸 아는 거예요. 글자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파워포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2010년도 설교한 겁니다. 군인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보완을 다시 싹 한 거예요. 2010년도 병사들한테 설교.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행위로 증거를 보여주려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미혹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확신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그걸로 확신을 잡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여자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엄마 아버지의 이런 신앙을 보고 배운 예람이
찬영이, 윤석, 예진이, 예은이, 은경이. 좀 더 나이 먹은 데로 갈까요? 조은경이, 조경철, 김현석이, 박선미, 정선이도 말할까요? 정선이도. 네. 여기 엄마 있는 김현선. 이렇게.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기독교를 향한 미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미혹이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내가 미혹이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라고 마귀는 말하고, 네? 열심으로 자기 거룩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행위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냐면 내 스스로 자기 거룩과 자기 경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게 자기 심리학에서는 종교죠. 세상과 내 마음 속에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새 사람이 안 된 자들은 내 마음 속에서 나를 공격해요. 나를 미혹시키는 공격이 자생돼서 올라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 네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 세상적인 기준이야. 율법적인 기준. 그렇지 않다면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속에서 이거 안 올라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데 나는 왜 아직도 혼자만 있으면 야동을 검색하고 있어? 나는 왜 혼자만 있으면 뭐 하면은 심심할 때 그저 쇼핑하러 가죠. 뭐 그냥 사고 입지도 않는 거, 뭐 먹지도 않는 거 사다 놓고 다 썩어 버리고, 입지도 않고 한번 버리고, 누구 사줘야지, 예람이 이거 이쁘겠네. 그냥 자기 엄마가 자기 거 자기 입으면 될 걸 왜 핑계를 대고 자기 거 사 입지. 뭐 굳이 예람이 거 사다 준다고 사다 줘. 짜증나게, 그지? 여러분, 이게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자꾸 위한다고 생각을 해. 미혹.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다. 이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거 잘 삶 속에서 보세요. 에? 도대체 거듭난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우리 이런 분별을 못하고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죄에 지배받는 존재인데 죄에 지배받지 않는 존재라고 자기의 의의 옷을 지금 입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만연되어 있어. 미혹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스스로 자기의 거룩함을 느껴라. 이게 미혹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자꾸 죄책감이 들어. 양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이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자꾸 행위를 바르게 할 거냐.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워나갈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자꾸 이 말이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 행위주의적인 신앙, 완벽주의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나는 계속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더욱더 교회 목회자 성경의 신앙인답게 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교회 성김과 봉사로 임해야지. 그러면 집에 경제활동 때문에 여자들이 돈 벌러 나가야 되고 남자들은 당연히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예수 집사는 직장 생활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그런 거 먹고 막 더 깨달아가는 거 없고 막 뭐 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장 생활 하시 공부하지 마세요 했더니 나한테 속았고, 목사님, 네? 목사님이 왜 나만 가서 공부하는 소리 하라고 하냐고. 그러면 학비 대리하고 또 했을 거 아니야. 왜냐면 그런 섭섭함이 들어온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와도 할 일이 없어. 끼키야 자기 밥해 먹는 거에 내 밥 숟가락 하나 얹어주는 거. 내 먹는 거에 본인들이 숟가락 얹는 게 아니고 자기들 먹는 거에 내 숟가락 얹어주는 거야, 솔직히. 내가 먹는 걸 해준다고 하면서 다 지들 입맛에 맞게. 그럼 뭐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야? 자기들 먹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잘 이해돼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느낌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는 마귀의 자녀인데,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 그 어떤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뭘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시장에서 이게 지금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라. 이런 생각과 열심히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생각을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목회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니야, 있긴 있지. 분명히 그거 문제가 있다고 말할 목사님도 있어요. 나 같은 목사도 있고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처럼 강하게 말하지 않고 주구장창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짝 얘기해. 그러면 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 안 하는 거야. 성도 개개인이 이 신앙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자기의 의의 싸움과 믿음의 의의 싸움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입니다.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내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승리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자, 찬영이가 고백을 했습니다. 죽어도 싫은데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더니 들리더라 얘기했죠. 말 들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영적 정체성이 변하는데 어저께 거 녹음해놨어야 되는데 녹음을 못해. 강정로님은 눈물 흘리고 우셨어. 여러분, 지금 이 치열한 싸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싸우지도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내 의가 결정되는데,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나의 거룩은 주를 바라보는 소망에서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나를 향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소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향하여 믿음의 의를 이루려는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근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더라. 이것 때문에 나오고 싸는 거야. 감각적으로 내가 뭔가 자기의 거룩과 경건을 느끼려고 하고 있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 거룩. 나의 거룩.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거룩이야. 왜? 나는 거룩이 불가능한 존재니까. 이게 내가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소망을 가진 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그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소망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냐. 바라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실상이 뭐냐? 이 땅에 서 있지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소망인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네요. 자, 하나님의 의,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의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발생하는 영적인 실질적 사실, 이게 뭐냐고. 이게 거룩이고 경건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영향을 미쳐서 나의 상태와 무관하게 나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를 향한 나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무관하게 나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가 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실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사는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야. 내 거룩은 오늘 나의 상태와 무관하게 나의 거룩이야. 그때가 되면 나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로서의 삶을 오늘 현실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이 기적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율법과 믿음이에요. 첫째 아들, 예언약, 율법. 둘째 아들, 세언약, 믿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큰아들 꼭 큰아들은 버림받고 둘째 아들이 택함받죠. 그것은 진짜 큰아들을 선택하고 큰아들을 버리고 둘째 아들을 선택하는 게 육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재가 맨날 김희지 보고 너가 큰아들 해라. 나 팥죽 줘. 맨 장난친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말은 그 믿음의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여긴 거야. 그래서 신앙에 관련된 농담은 하는 거 아니야. 신앙에 관련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죠. 주를 향한 이 소망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로워야 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613계제의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지켜도 의인이 될 수 없어. 율법은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야.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이 실제로 뭐냐? 믿음이 없는 아들과 믿음이 있는 아들, 이거야. 이게 지금 첫째 아들은 믿음이 없는 아들들이고 둘째 아들은 믿음이 있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앞에서 얘기했지만 큰아들이 계속 주저하는 거야. 내가 큰아들인데 아버지를 몰라? 큰아들인 만큼 나는 아버지를 잘 알아. 큰아들만큼 아버지를 잘 아는 아들이 어디 있어? 그게 뭐야? 큰아들이라는 얘기야. 나를 따르라. 율법도 안 지키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술이나 먹고 유행을 하고 그러고 노래방 가서 흥청망청거리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어디? 새벽기도도 안 나가면서. 선생님 새벽기도 안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권사님은요? 왜요? 안 나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은? 안 나가요? 답이 나왔네. 우리는 방송 보내주고 첫 방송 나간 거 아시죠? 장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새벽. 자, 그러니까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고. 자,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킨 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큰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에게 약속이 없이 큰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은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자녀 구별법은 무엇일까요? 자, 결국 율법과 믿음이죠. 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믿음을 확신하는 자들, 이들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왜곡시킨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게 본질이야.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아무리 헌신적으로 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런 줄 알아. 자기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교회 다니는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큰아들인 거야.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데 그들은 다 무슨 의를 추구해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실체를 아는 거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자는 지금도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판단하고 남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는 구원을 위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대로 주를 향한 소망,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마다 발생한 영적인 실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그러니까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입에서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가만히 보세요. 행위적 신앙에 벗어난 증거가 내 특정 행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행위를 하게 만든 내가 져서 지금 상대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사는지를 모르는 그런 것들, 그 원인, 무의식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를 향하여 자신에 대한 거룩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믿는 자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삶, 겪게 하시는 일, 그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길게 보면요, 핵심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이거죠? 히브리서는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내 양심이 악한 줄 알고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죄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자기 행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는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아직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했냐는 거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지김이 야단쳤는데 아이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나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징계를 안 받으면 사생활 해요. 우리 기지김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내 자식이 아닌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러가지고 징계를 한번 해봐야지. 말 듣는다 한번. 나 여보, 오늘 내 말 안 들으면 당신은 딴 데서 애들 나온 거야. 오늘 내가 이 여자가 지금 부정을 했냐 아닌지를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면서 증명할 거예요. 지금 이 얘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징계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징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징계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징계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예수를 거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셨대요. 이는 죄와 피 흘리고 싸우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는데 그것이 지금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의 상처,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실체라는 거예요. 징계가 뭘까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안 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의식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죄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말해주면 싫어하잖아요. 화를 내고. 예? 근데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죄가 뭐냐고요? 피 흘리며 싸워야 할 그게 뭐냐고. 믿음의 의를 위한 싸움이 뭐냐고요, 사실은. 내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 양심과의 싸움. 내 양심과 피 흘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여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말하면 좋아할까요? 황무사님, 내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근데 그냥 점잖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냐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말해봐. 이런 목사님이 따라올래요?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작년 말에 떠나려고 했나요? 네, 작년 말에 떠나려고 그래. 맨날 거짓 신앙이라고 얘기해. 그러니 이거 뭐, 그 설교도 이렇게 2시간씩 하니 누가 여기 교회에 있으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바라보며 죄를 벗어버리는 과정. 죄를 이겼어도 죄를 짓는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삶이 이런 삶.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는 고난, 이게 고난이고 이게 징계예요. 그래서 삶이란 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소망인 예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 항목이 뭐냐면 기독교를 향한 미혹의 실제입니다. 미혹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미혹.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속에 나를 공격합니다. 너 믿는 자 맞아? 그때로 행동하면서 오늘도 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조종하려 드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려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혹시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게 내가 행위로 무슨 잘못해서 일 당하나? 이게 자, 그러면 우리의 영문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여러분, 죄를 짓는 자와 짓지 않는 자, 이게 뭐예요? 진정한 죄의 기준이 믿음의 의가 있고 없고라 했죠? 그럼 여러분, 믿음의 의가 뭔지 자기의 의가 뭔지를 분별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게 되겠죠? 의를 행치 않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의가 뭐예요? 사실은 믿음이잖아요. 소망을 예수께 드리는 게 우리의 의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이것이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21세기의 현대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실제 죄가 왕노탄다는 내 마음과 악한 양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아, 이 싸움을 하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독교인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들라는 얘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가족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을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자,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예레미야서에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씨를 뿌리니 짐승의 씨와 다른 속은 마음속을 말하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 이게 씨란 말이에요. 씨란 무엇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올바로 그려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겼는가? 네? 행위인가? 내 마음의 변화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의 씨,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삽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얘기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몸을 피는 거예요. 자기 결핍 때문에 그거 채우려고 몸을 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그거 자기 결핍 채우려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 형제 사랑. 나는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구원시킨 사람들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인 복음으로 그들을 낳으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응? 남편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아내한테 어떻게 하고, 자식과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주변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문제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야,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성령의 약속 측면에서는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야, 참 이것도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실질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는 성령 받다. 또 믿는 면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관계를 먼저 맺어야 게 누구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참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구세주인가, 나하고 임마누엘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행위의 의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고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다. 둘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는 짝퉁이요, 하나는 참이라는 거죠. 또 구원의 소망에서도 율법을 준수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행위로 살면서 내가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자인가? 진짜 예수를 소망하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게 되는 자들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 하면서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줘. 굉장히 신실한 기도 같지만 어찌하면 속는 기도. 자, 나를 깨끗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딜까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느낌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느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나의 거룩의 원천이에요. 또 이 땅에서 육신 갖고 살면서 삶의 소망이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정책성 면에서도 나는 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 속에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고한 삶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죄인의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대하는 방식은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행했던 방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행하게 됐어. 믿음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큰아들의 영성인가? 작은아들의 영성인가? 가인의 영성인가? 아벨의 영성인가? 이스마엘의 영성인가? 이삭의 영성.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아들의 영성은 뱀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뱀의 후손 설교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이건 율법. 육으로는 안 돼요. 그냥 엄마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낳고, 작은아들의 영성은 여인의 후손. 믿음, 정령으로 앉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사라 이야기하고 하갈 얘기하고.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지금 각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 영적으로 놓고 보면 뱀의 후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라니. 그러니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분별할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씨가 분별되는가? 나의 마음이 보이는가? 내가 가진 주를 향한 소망의 진실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나의 영적 정체성,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내 행위와 내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계속 시키고 청년들도 고백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이걸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영들이 다 들춰지거든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정력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나의 영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만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의 핏비름을 통해서, 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징계받는 자의 삶. 오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겪는 징계받는 삶,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 따라 기꺼이 죄와 피 흘리면서 대항하는 그런 싸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것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